네, 오늘 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추방되었던 죄인들의 모습, 특별히 아담이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인간의 모형으로서 범죄하게 되어서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쫓겨난 죄인들,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 그리고도 하나님의 곳곳에 구원의 약속, 은혜 요소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3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한번 읽고 로마서 우리 19절에서 20절 두 절인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네, 우리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이 여러분 선악과 명령을 어겨서 또 죄인이었고, 또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율법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공로,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어떻습니까? 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아름다운 법이죠. 그런데 성격이,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이끄는데 초등교사가 되어준다고 할 정도로 율법 자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부패했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전 인류의 대표가 죄의 모형의 대표가 아담이었다면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 죄의 모형은 이제 아담, 또 한 사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가 나오지? 인류가 대표, 은혜 요소의 대표가 누가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율법 관점에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주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율법을 우리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구가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 요구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저주, 형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모든 일을 항상 지키래요. 모든 일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뜻에 복종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라가라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 모두 죄라고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마음속에 짓는 죄도 율법의 요구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한 100일 정도, 200일 정도 정말 율법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201일째 음욕이 들어오고 뭔가 잘못된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일을 항상 그 율법의 요구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두 번째 원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언약적 저주 아래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원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의 하나님의 요구를 모든 일을 항상 지키는 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충족하고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3가 파트 2에 넘어가면 그 모든 율법 요구에 왜 한 길이 나타났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살펴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점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율법을 몰랐다면 핑계 댈 수 있나? 또 그것도 허용이 안 돼요. 로마서에 보니까 양심의 법이 작동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존재예요. 마땅히 저주받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율법 요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또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죄의 모습 뭡니까? 지난주에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그 명령 뜻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죄의 근거였어요. 죄의 그 단어의 설명이었죠. 또 이게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 때 그 은혜가 벅차고 그 감격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제자라고 하는데 그 앞에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잖아요. 부인해야지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리로 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죄인인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전적인 무능력한 자가 나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요. 뭔가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나에게 어떤 공로의 1%라도 내 주장을 펼친다면 은혜의 요소가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1%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존재고 내 속에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는 없고, 그러니까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뭡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영원한 진노와 형벌, 십자가의 그 저주,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달려야 될 자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고 십자가 저주 아래 놓여서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진노와 형벌이 우리 머리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외부로부터 구원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래서 죄인의 처지, 우리의 처지가 절망적인 상태다. 철저하게 이 상태를 느껴야 돼요. 그냥 입술로
지식적으로 나는 절망 상태지 이게 아니고 이 죄의 모습 그리고 저주와 형벌 그 내용이 그때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는데 예수님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다가오는 죄의 모형을 보면서 예수님도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벌벌 떨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길을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3번 기도하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죄를 보면서 고통과 고난과 철저하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장래 3번이나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또 십자가에 가야 된다. 맞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의 죄의 크기와 죄의 엄중함과 죄의 비참함과 죄의 절망과 저주와 형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과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그 몰려드는 죄를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 두렵죠? 참 하나님의 참신인데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에 가장 합당한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죄의 효력이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들려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가에서 보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율법의 기준에 놓고 봐도 내가 죽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2가지 또 의미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요 창세기 1장부터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계명이었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자체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어떻습니까? 율법은 구원의 길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거 아니고 단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속한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저주와 진노 아래 놓였던 자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2번째 파트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 곧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또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우리 3장 21절부터 우리 25절 말씀 이것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개역 개정에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는이라도 충분히 설명되지만 원어 충실하게 원어를 따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 20절까지 뭘 설명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모두가 진노, 형벌 아래 놓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에 비춰보면 너는 처절하게 비참한 죄인이고 저주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죄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율법이 처음에
사실은 그 창세기에 주어졌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 약속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은혜의 요소가 이제 덮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바라보면서 지켜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늘 그냥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기뻤고 늘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명령으로 본다면 율법이 창세전부터 약속이 창세전부터 주어졌는 것이고, 또 선지자, 곳곳에 있던 선지자가 증거를 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것이 어느 순간에 생뚱맞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요소들, 은혜를 구약 때부터 오면서 언약과 구속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 이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목제물이라는 이제 용어예요. 하목제물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우리 이 하목제물이라는 용어가 보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목제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하목제물이래요. 특별히 이 하목제물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인데요,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자유주의 노선에서 가장 빼고 싶어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하목제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그 자유주의 노선에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진노하면서 그렇게 하목제물이 되게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목제물이라는 단어, 좀 로마서에 있는 거, 사도 바울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 그 1세기 유대 역사를 찾아보면 사실은 이 하목제물 이 말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잔혹함을 빼기 위해서 하목제물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주장할까요? 이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샤워기로 녹슨 못을 샤워기로 따뜻한 물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녹이 빠져나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냥 이렇게 흘러넘치는 걸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 굳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진노하면서 그렇게 제물이 되게 하냐, 뭐 이래서 또 아동 학대니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가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라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지신 게 이 하목제물이라는 용어예요. 하목제물. 그래서 또 속죄, 여기 하목제물이 프로피티에이션인데, 이제 또 여기서 자유주의, 그러면 조금 속죄 개념으로 바꾸자. 대신 졌다는 말 대신 그냥 우리를 대신 졌다는 말 대신 그냥 죄를 사했다라고 하고 대신 죽었다는 말은 빼자, 이렇게 해서 익스피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하는데, 속죄 개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죄를, 그 저주와 진노를 누구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개념이 하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목제물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했듯이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이 용어가 하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율법 이외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의 대표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공의, 인류를 대표해서 율법 이외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믿음 또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으로 지장을 찍어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곳곳이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은혜로 값없이 이 용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공짜로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너 공짜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죄의 비참함, 죄의 저주, 죄의 크기를 모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그 베푸시는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엘리트예요. 인류 엘리트.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 뭐 전문 교수 또 뭐 자랑할 게 집안, 학벌 뭐 다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꺼내면 나 서울대 나왔는데, 말만 꺼내면 나 교수인데, 말만 꺼내면 나 우리 집안이 어떤데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예요. 왜? 본인이 그 다메섹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로마서를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 외에. 그만큼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알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키지 못하게 죄인이고, 그렇다면 이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놓여야 되는 죄인이다, 이 사실과 지금 그런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 아래 놓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한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자들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아버지로 다가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용어라든지 기도할 때는 뭔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예수님께 징계를 내리셨고 저주를 퍼부었기 때문에 뭔가 멀리 떨어진 존재로 생각하는데, 로마서의 모든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사, 하나님이 그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사, 하늘로 들어 올리사, 하나님이 그를 승천시키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값없이 내어주사.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은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 또 때로는 또 부패한 마음을 짓는 죄가 모두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짓는 죄 앞에서 어쩔 때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좀 안 될까, 이런 좌절하는 순간에도 성경 보다가 또 로마서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너가 이런 은혜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은혜를 내가 은혜 주지 않았느냐, 처져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머물면 신기하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야. 교회 가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다시 말씀 봐야지, 다시 묵상해야지, 다시 큐티해야지. 그래, 나는 맞아, 죄인이야. 그런데 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마땅히 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도록, 또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한 공동체처럼 사랑하도록, 또 나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요거도 먹어도 좋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 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가 발동되도록 뭐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네. 그러니까 믿음 또 선물이라는 이 책 제목,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게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24절만처럼 은혜로 값없이, 이 말은 원어로 풀려면 공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를 1%도 주장하면 안 돼요. 사실 이 1% 때문에 은혜 요소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게 이제 개혁주의랑 이제 다른 교단이나 다른 점이, 다른 교단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셨을 때 이제 약간 부상당한 상태, 내가 조금 다친 상태, 허물과 죄로 완전 죽었던 상태가 아니고 약간 부산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를 지식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보고 내가 그 손을 잡았다. 이제 이런 이제 노선이 있고요. 우리 개혁주의, 총신, 합신, 고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존재가 너희였는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더욱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공로를 자랑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또 성령님은 이 내용이 맞다고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믿음조차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내 죄가 막 생각나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그때 각오로 23살 때 막 생각하면서 돌아가 봤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 시간에 금요 예배 자리에 오게 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도록 마음을 넓혀 주셨고,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 뭐 축제 같은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못하지만 전도 축제 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만나는 관계 전도하면서 일단 자리로 교회로 전도하는 역할이 내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분이, 전도된 분이 설교가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예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저 그 앞에 와, 내가 받은 은혜를, 이 사람이, 내가 2년 3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순장까지 하고 교사까지 하고 찬양대까지 서고 찬양대 앞에 찬양까지 부르니까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와, 내가 믿은 하나님, 이분도 믿으니까 너무 좋다, 감탄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주어진 방식이 뭐라고요? 화목제물. 또 속량하심이 있는데요. 속량하심은 단어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전쟁포로를 해방시켜줘서 자유롭게 한 상태가 속량이에요. 이게 또 구원이란 말이랑 원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 입장,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셨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가 사실은 죄에 결박당하고 이 노예였는데 풀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 속량에서 이제 오류를 조금 범하는 이제 잘못이 뭐냐면 그거예요. 사탄에게 이 속량의 값을 지불했다.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주장은 틀린 얘기고요. 지불했다 그랬을 때 아들을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에 대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그 죄를 대신 주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 주장은 틀린 주장이고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 사랑이, 선물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갑니다. 나와 너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되면 이제 종교 대탄압이 돼가지고
다른 길로 가서 끝이 하나님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어떤 길이 여러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라고 성경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주장을 흐트리려고는 그런 움직임이 저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TV를 틀어도 TV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송사에 있어요. TV를 틀어도 목사님 뭐 신부 이렇게 뭐 원불교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종교 칭찬하고 뭐 이런 게 했더니 9시 지상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물결이 계속 흐를 거예요.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 또 특별히 이제 자유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목제물 좀 빼자. 하목제물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너무 하나님 미개하다. 하나님 그냥 사랑으로만 표현하자. 이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에 발을 담근 죄인이 그냥 몫이 따뜻한 물에 의해서 그 죄가 제거되듯이 그렇게 그냥 사랑으로 표현하자. 그래서 하목제물, 여러분 하목제물 설교, 특별히 하목제물만 설명하는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하목제물, 속량, 구원 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로마서에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계속 그 책 쓰잖아요. 자유신학자들이 계속 책 쓰는데 이 하목제물을 좀 빼는 주장들을 뭐 성경 곳곳에 그냥 파편적으로 빼와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아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때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쓰고 논문도 쓰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여러 길로 통과하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의로움을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분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의 옷을 마지막 심판 때 입고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자체는 어떻습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목제물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신 이 모든 것들, 구원의 모든 요소를 믿는 자에게 뭐를 입혀준다?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어떤 권사,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이렇게 탁탁탁 보시면서 어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 옷이 없는 자, 지옥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심판 때.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느냐, 그리스도 연합했느냐,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베푼다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제 자꾸 피를 자꾸 떠올리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고 구원이 임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 걸 믿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피만 떠올리면 뭔가 그 피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구절이 아니에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래서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죄의 진노를 대신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한 가지만 좀 제가 속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할 텐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자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독극물을 마시면서 이제 자기를 죽었잖아요. 또 어떤 성경적 인물들은 죽으면서 마땅히 즐거워했어요.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 떠올리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죽음이었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어떻습니까? 기쁘게 죽는 자들이 성경 곳곳에 있었고 역사 속에서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 죽음을 마다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약간 뭐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은 뭐 그냥 기꺼이 그냥 십자가로 뛰어 들어가서 죽지, 왜 그렇게 라마 사막다리 피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처음에는 왜 거절했을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습니까?
3번이나 거부하셨죠. 3번이나 거부하시면서 정말 처절하게 이 몰려드는 제 엄중함, 제 저주, 제 진노의 모습들을 보면서 웬만하면 진짜 정말 하나님 정말 떠나가게 내가 정말 그 제 진노 앞에서 처절하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떠올리면 정말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정말 칼이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이해할 때 측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긴 자를 가져와도 그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죄인인지 깨닫고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요소인지를 내가 안다면 그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래서 여러분, 매년 신앙이 그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뭔가 이렇게 좀 메말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뭐 가장 좋은 것은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 회복하는 건 딴 길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것 묵상하고,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보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식, 두 번째는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가 돼야 돼요. 뭐 고개가 이제 약간 끄덕끄덕거리면서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맞구나. 동의가 되고, 결정적으로 믿음의 3요, 신뢰.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지 못해요. 왜?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가 되고 신뢰해서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사실은 이 원리대로 성경 말씀에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교회를 위해서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계명 뭡니까? 첫째 제일 계명이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철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 티켓 사려고 줄 서잖아요. 새치기 할 수 있을까요? 새치기 못합니다.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좀 양보보고 손해보더라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세상 원리를 가지고 잣대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잣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이렇게 식탁 교제하고 서로 입술로만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물도 베풀면서 공동체를 안아주고 울어주고 웃으면서 하는 공동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칭찬했고 성도 수는 계속 부흥했어요. 이게 원래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에 이제 세상 문화들이 들어오고 우월주의가 들어오고 어떤 타락된 요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요거도 새치기 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지금 어떤 교회는 땅을 사놔야 된다. 땅을 사놔서 이윤을 남겨야 된대. 나중에 그 교회를 위해서. 원래는 이 세상 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땅에 집중한 게 아니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 예배, 기도, 말씀 모여서 사랑 베풀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교 열방을 해서 선교하고, 이게 교회의 5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껴두고 상가에 골프장 지어야 된다 그러고 땅을 사야 된다고, 이게 원래 교회 원리는 아닙니다. 이게 자꾸 이윤을 남기려고. 그것보다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한 공동체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교회의 원리지. 그럼 이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교회를 칭송하겠지요. 교회 오고 싶겠지요. 이런 곳이 교회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이 믿는 교회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정말 교회 나오고 싶다. 이 원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교회들이 조금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좀 어려워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어렵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숙제가 있다면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값없고 거저받은 은혜인가?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전혀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저도 예전에 청년들 이제 설교하고 중고등부 애들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돈으로 만약 구원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얼마 내놓겠어요? 얼마 내놓겠어요? 구원이 만약에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돈으로 갈 수 있다. 얼마 내놓겠어요? 저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2조? 한 5조 내면 되려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돈으로는 한 산이 안 되는 거야. 돈으로 한 산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도 그 은혜 앞에 만약에 돈으로 간다면 100조 내고도 불안한 거야. 구원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한 100조 냈는데 그래도 불안해. 은혜 구원 내가 받았을까? 다음 날에 2조 더 이체할까? 3조 더 이체할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줬어요? 값없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돈으로 한 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진짜 구원을 생각할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니까 어느 순간도 지쳐요. 또 지치는데 그때마다 힘을 얻는 데가 누구냐?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우리 순장 모임 할 때 1년 동안 무조건 지치게 되어 있다. 1년 동안 순장직 하는 거, 다른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언젠가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얻을 때는 삼위 하나님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었고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은혜가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때 내가 다시 나와서 순원들을 섬기고,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인간인지는 언젠가는 지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붙드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들고 신방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사랑으로 가르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섬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또 이제 주일만큼은 이제 좀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모여드는 게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또 직장에 나가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든지 와야 되겠죠. 어떻게든 와서 또 지식적으로 듣고, 또 여러분 항상 비용 계산을 하십시오. 비용 계산을 오늘 또 지난주 2일 전에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비용 계산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지 비교하면서 빗대어볼. 어떤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수님이 진리다라고 바뀐 교수님의 간증을 이제 또 유튜브 보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비용 계산하지. 지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맞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동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용 계산 다 해봤는데 이게 진리다. 그럼 걸어가셔야죠, 여러분. 가셔야죠. 은혜의 자리로 가셔야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가는 게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기뻐야 돼. 마음이 기쁘고. 왜? 나 같은 자를 교사로 세우시든,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세우시든, 나 같은 자 직분자, 장로, 권사, 중직자로 세우시다니. 생각하면 놀랍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삼가랑 묵상은 집에 가서 보시고요. 이 세 번째 파트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공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3파트에서 얘기하고, 묵상은요, 여러분 꼭 묵상과 적용 한번 꼭 해보시고요. 또 이 텍스트 집에 들고 가서 한번 성경이랑 이렇게 대조하면서 좀 보세요. 그리고 동의되면 고개 끄덕였다가 이게 진리면 여러분 뛰어드셔야 됩니다. 뛰어드셔서 뛰어들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뭐냐? 기쁨이 찾아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신기한 복음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할 거예요. 지금
신앙의 연차가 생기고 은혜 요소가 뭔지 아는 사람은 제 이 말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고 힘인가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있지요. 무슨 역할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을 때 지치지요. 또 가정도 사역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서도 십자가는 정말 좀 우리가 붙잡고 화목제물, 속량, 그 은혜 요소들을 우리가 꼭 붙잡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